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 371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하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 얼굴을 보시고 또 사랑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무덥고 또 이제 또 장마의 철에 또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믿음 또 잃지 않는 귀한 삶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 얘기를 하면은 어른들은 중요한 것에 대해 묻지 않는다. 그 친구의 목소리는 어떠니? 무슨 놀이를 좋아하니? 그 친구도 나비를 수집하니? 이렇게 묻는 일은 없다. 그 애는 몇 살이지? 형제는 몇 명이니? 몸무게는? 아버지의 수입은 얼마니? 라는 것을 묻는다. 어른들은 이런 숫자들로만 그 애가 어떤지 다 안 것처럼 생각한다. 어른들에게 장밋빛 벽돌로 지어졌고 창문에는 제라늄 꽃이 피었으며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앉아있는 아름다운 집을 보았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런 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그들에게 20,000달러짜리 집을 보았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정말 굉장한 집이구나라고 감탄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람들은 어쩌면은 많은 것을 판단할 때 숫자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이제 젊은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선을 보게 될 때,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게 될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고 생각하고 또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나 되냐라는 조건을 많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로 가끔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새로 이사가 와서 교회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 수는 얼마나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늘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치조차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숫자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많고 높으면은 내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숫자가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열등감에 빠져서 그런 열등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이 사회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것들, 그리고 더 높은 것,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고 복된 삶이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많아도 부족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병사들을 줄여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는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은 군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미디안의 연합군의 수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 수에 비하면 3만 2천 명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지만 3만 2천 명도 결코 적은 수는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작전을 세워서 싸우면은 그래도 조금은 이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을 때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만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은 수의 병력이었지만 그럼에도 미디안의 그 많은 14만 5천 명을 이겼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교만에 빠졌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들의 군사의 수를 줄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만 2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과 맞서기 위해서 이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그 군사의 수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 수를 줄이라고 하셨을 때 어쩌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낙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3만 5천 명인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결코 싸울 수 없는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는 적은 군사의 수였는데 우리가 과연 이 수를 줄여서 이길 수 있을까? 3만 2천 명도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줄인다고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기드온은 너무나도 괴롭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쩌면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군사를 더 보내주세요. 주님, 3만 2천 명 너무 적습니다. 더 많은 수를 제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야 기드온은 미디안과 맞서서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수의 군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군사가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군사의 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3만 2천 명에서 더 줄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가혹하게 들립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은 당연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을 결국은 300명까지 줄이라고 명령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않고 숫자를 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돈을 의지할 때가 있고 또 건강을 의지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은 돈을 끊어내시고 우리의 건강을 끊어내실 때도 있고 또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을 관계를 끊어내실 때도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그 날들을 때로는 더욱더 낭패를 보게 하시고 더욱더 괴로운 고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 삶에 이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더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내 인생은 더 어렵고 더 궁핍하고 더 괴로움이 많은 것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고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듯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당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의 그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생각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육체의 가시지만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귀한 은혜였고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또 지금 기드온이 겪었던 것처럼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그 군사의 수를 줄였던 것처럼 우리 앞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가 있고 또 고통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시기에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또 이런 시험을 주시고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거슬러 교만할까 하여 군사의 수를 300명까지 줄이셨습니다. 그렇게 300명이 되고 나니까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초라한 300명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초라한 300명을 가지고 결국 그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뿐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들의 숫자도 어느 정도 의지했습니다. 내가 가진 무기들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작전을 가지고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들의 생각도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300명밖에 남지 않다 보니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시선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으로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무 많다. 네가 갖고 있는 것들, 네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줄여가실 때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낙심도 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내게 있는 32,000명의 군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단 300명의 군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준비된 사람들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드온은 이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드온은 먼저 누군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서 떠는 자들,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이 2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은 이제 10,000명뿐입니다. 가뜩이나 적보다 적은 수였는데 더 적어진 것이죠. 근데 지금 이 10,000명이 남은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의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또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10,000명이나 남았던 것이죠. 어쩌면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운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하기 그지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10,000명도 많다라는 것이죠.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많다라고 하시면서 줄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 중 두려움이 없었던 10,000명을 이제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물을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하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직접 선발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줄여서 300명을 선발하셨는데 하나님의 선발 기준을 보면은 칼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말을 잘 타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또 어쩌면 지혜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할 때는 자연스럽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강인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잘 훈련되고 전쟁의 작전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물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선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물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두 부류로 사람들을 선별하십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개가 물을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 다른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를 나눴는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9,700명, 그리고 나머지가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300명만 남기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이 아니라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전쟁이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긴장된 상황, 그리고 또 갈증이 심하게 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들이 물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가면서 자신의 갈증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도 한 모금 더 마시고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은 전쟁을 앞둔 군사로서의 준비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고 이들을 멀지 않은 곳에 미디안의 적군이 모여 있습니다. 아무런 경계심 없이 물을 마시는 데만 집중한다라는 것은 즉 적의 공격에 전혀 준비되지 않는, 대비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혀로 물을 핥았던 자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언제라도 적이 공격을 하면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싸울 수 있고 준비된 그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산발랏이라는 자가 성전을 못 짓게 방해했습니다. 그때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짓기 위해서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적군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계병은 옷을 벗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한시라도 적군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군대에 보면은 5분 대기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5분 대기조는 항상 이 전투태세를 갖추어서 날마다 전투복을 입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때도 전투복과 전투화를 신고 잠을 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다가 부득이하게 비상적인 상황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5분 안에 출동해서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이 5분 대기조의 역할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군대는 언제나 적의 공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무방비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사단의 여러 유혹과 공격에 결국은 넘어지고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의 공격에 깨어있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갈증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 물을 마셨던 9,700명을 쓰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서만 급급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은 나의 갈급함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지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된 그 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믿음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을 때 비록 우리의 수가 300명이라 할지라도, 적은 수라 할지라도, 내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능력을 가진 자들,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수가 많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의미 없는 32,000명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께 쓰시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준비된 단 300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수가 300명과 같이, 내 인생의 모습이 300명과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믿음으로 잘 준비되고 잘 반응하고 영적인 그 싸움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귀한 주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300명의 용사들처럼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한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이런 불순종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준비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깨어있는 300명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